여러분은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일부 때는 이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어떤 분은 이 질문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아직 창세기를 못 벗어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에서 큰 감격과 은혜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체에 가면 욥기 말씀이 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욥의 친구가 욥을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가셔서 이걸 다 내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정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삶을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문맥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몇 년 전에 로또가 굉장히 높은 그 금액을 친 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로또를 사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로또를 한 20불, 30불어치를 사서 그걸 사진을 찍고 바로 옆에 이 말씀을 넣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이니라.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막 외우고 이거를 막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친구분들이 막 여러 명이 놀러 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하다가 맥도날드는 꼭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종업원이 이야기합니다. For here or to go?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야, 4명은 여기 있고 2명은 절로 가래. 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를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고 희망이다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재앙을 주지 않으실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과 배경과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마치 평온하게 바닷가에서 낮잠을 자면서 그렇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라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좀 아까 이야기해드린 그 로또의 상황이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달달달달 외우면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뜻일까요? 배경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뭐죠?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 지역에 끌고 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서러운데 이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현실이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리더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기능공들, 토공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우기에 꼭 필요한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빨리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라는 그 희망만 가지고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곧 풀리겠지? 오늘만 지나면 되겠지? 아니, 조금만 내가 더 힘을 내서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의 점쟁이들이 또 바람을 놓습니다. 그래, 너네 이제 좀만 참으면 다 풀릴 거야. 너희 곧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좀만 참아 하면서 바람을 불어놓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또 더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70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곧 내 본향,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제 조금만 내가 참고 조금만 버티면 이제 고생 끝이다라고 굳건하게 믿었건만 1년, 5년 정도가 아니라 70년을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쩌면 나는 이 70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떠날지도 모르는 이 나이를 가진 나에게 어떻게 이 70년을 버텨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 시간이 지금 나의 이 현실이 뭐가 도대체 어떤 점이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exile이라는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 exile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이 의미는 to be banished,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exodus 아니면 빌딩을 나갈 때, 프리웨이를 나갈 때 exit, 이런 단어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끌려냄을 당하는, 추방되는, 망명되는, 포로로 잡혀지는, 잡아서 끌어내는, 끌려가는, 내쫓아지는 그런 상황을 exile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완전히 빼앗긴 상황이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내가 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있기도 싫고, 내가 있기를 정말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을 exil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나의 본향을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는 그 상황, exile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 exil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 exile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exile이에요. 46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 exile이에요.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 엑사일의 반복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계속되는 이 포로 시대를 통해서 성경은 이 엑사일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이 엑사일의 연속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내 나라를 두고 남의 나라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현실, 엑사일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고픈 나의 조국이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 엑사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엑사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괴롭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일이 풀리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이 삶, 엑사일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점점 셋업이 되어져 가고 이 정도면 나도 성공했나? 라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본향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은 엑사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치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근데 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끔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주어가 내가 될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싫어하는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을 탓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해석해야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른 어떠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잡아주고 고쳐주시는 것이, 너가 생각하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 같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이끄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고 있을 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나쁜 왕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야 라고 그 틀렸던 주어를 먼저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이에요. 모든 문장이든 말이든 글이든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뭐 누가 실수를 하거나 뭐 일을 저지르면 누가 그랬어? 그럼 애들 꼭 그러죠. 왜? He did it. 뭐 she did it.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I did it. It was me. 내가 이룬 업적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여기에는 꼭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나를 주어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지금의 상황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못된 주어로 시작하고 잘못된 주어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의 것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방인으로, 너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몰고 간 것처럼 너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실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너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고 계신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인 것처럼 그 외로움과 서러움을 견뎌내며 살아가셔야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의 계획엔 이건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난 이거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탓하거나 내 주위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 같은 소망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어를 나로 만들어 버리면요, 내가 결국 판단하는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이거는 힘든 일, 이거는 감당할 만한 일, 이거는 내가 한 일, 이거는 남이 한 일, 이거는 잘한 일, 이거는 못한 일, 이거는 억울한 일, 뭐 등등으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써져가는 한 토막의 스토리가 오늘도 완성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지금의 이 삶이, 지금의 이 환경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가방 하나 싸놓고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으면 떠나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그만둘 수만 있다면 빨리 짐 싸서 떠나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에 내가 투자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돼요. 집을 짓는 것, 텃밭을 가꾸는 것, 우리의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다른 현실만 기다리고 그냥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삶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바로 이 평안이니라. 그뿐입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를 포로 잡혀가게 한 자들, 나의 원수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평안과 축복과 사랑과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내 생각인데 그게 바로 너를 위한 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삶는 사람들의 삶은요, 절대로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방 하나만 껴안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떠날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성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과 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신세 탓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이 아닌 평안이에요. 다른 삶, 다른 곳, 여기가 아닌 또 다른 곳을 그냥 꿈에 그리며 상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여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이 사람과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스티브 잡스를 제가 참 존경해요. 그분의 어떤 그 정말 열정,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 창의력, 정말 think different, 막 정말 뭔가에 빠지면은 정말 그의 전부를 쏟아내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뭐 글도 많이 읽고 이분이 하신 프레젠테이션은 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한 12년, 13년 전인가요?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 임페리얼하고 브레아길에 코너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거기에서 만나서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요, 밖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도 나누고 그의 경영 철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도 나눴어요. 바디가드들이 있고 막 옆에서는 저를 막 부러운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져야 될 때
지갑에서 그의 명함을 꺼내시더라고요. 명함을 꺼내서 스티브 잡스 사인을 해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전화는 디렉트 라인이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라. 그리고 이 사인이 된 이 명함을 가지고 어느 애플 스토어든 가면 내가 원하는 뭐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주셔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지금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빛이 번쩍하고 이제 깨어났어요. 네. 네. 얼마나 허무하던지. 제가 이분을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사모했으면 이런 꿈까지 꿀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이 사인을 하신 그 카드를 제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머니에 두고 막 이러고 살면 그게 맞는 삶일까요? 아니면 그냥 잘 보관해야지 하고 비싼 액자를 사서 이 명함을 거기다 잘 모셔두는 것이 이 카드를 저에게 주신 그분의 의도일까요? 아니에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이것만 들이대면 뭐든지 받을 수 있다면 난 이걸 사용하는 것이 똑똑한 거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 그래 나도 알아. 지금 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외롭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너의 그 마음 나도 알아.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집을 져야 되는 거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고 너의 자녀를 잘 키워내야 되는 것이야. 그걸 70년 동안이나 해야 돼. 근데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가 있잖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야.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내려줄게. 나를 찾을 때마다 만나줄게. 이 70년의 길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가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r. Kurt Richter이라는 존스 홉킨스의 교수가 진행한 이 쥐 실험이 있습니다. 물통에 이렇게 쥐를 넣고 쥐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재보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몇백 마리의 쥐를 가져다가 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쥐는 한 2, 3분을 막 수영하다가 가라앉아서 죽고, 또 어떤 쥐들은 좀 더 생존력이 강했는지 좀 더 버텼다고 합니다. 이 수백 마리의 쥐의 이 버틴 시간을 평균을 재보니까 한 15분 정도를 버텼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교수님이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쥐들이 수영하다가 지쳐서 가라앉아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쥐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을 꺼내서 물기를 다 말려줍니다. 그리고 좀 쉬게 해줘요. 그리고 다시 물에 넣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동물학도 맞아요. 제가 바란 반응은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재본 거죠. 얼마나 버텼을 것 같아요? 처음과 비슷하게 한 10분, 15분? 아니면 두 번째 넣었으니까 좀 힘들 테니까 뭐 한 3분, 5분? 아니면 좀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한 30분? 60시간을 버텼다고 해요. 60시간. 60시간을 그 물속에서 지치지 않고 수영하는 쥐들을 발견하면서 이 박사님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쥐들도 내가
가라앉아 죽겠구나 하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버틴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즐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 실험에 이름을 지어주기를 Hope Experiment예요. 희망의 실험. 여러분, 주어가 바뀌잖아요. 나의 삶에 소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쥐들이 이 물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나의 힘은 이제 좀 있으면은 거의 다 고갈되는데, 나 이제 점점 가라앉네, 나 죽겠네 하다 보니까 정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를 꺼내서 나에게 쉼을 주고 그 물을 다 말려준 그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간 쥐들은요, 이 물통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물통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내 힘이 바닥이 났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60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물통의 그 답답한 곳에서 오늘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 가운데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내 삶의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단정 지은 곳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한 어떤 나의 삶, 이게 나에겐 전부다라고 생각한 나의 재정, 나의 육신, 나의 경험, 오늘도 그것들이 나의 삶의 주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엑사이어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발걸음을 발맞춤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소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